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7개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셔서 흔히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그 첫 번째인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18절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의미는 밭들 사이에 있는 농로를 뜻하는 거고 거기다 씨앗이 떨어지고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소중하게 간수 안 하면 순식간에 빼앗기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본인은 없어진 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길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밟혀 땅이 굳어져 있으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수많은 교훈, 유전, 철학들로 굳어져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성지에는 이런 땅이 많다고 합니다.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경우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뎌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천박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너무 빠른 반응은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빨리 뜨거워지는 돌밭은 빨리 식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가시가 막아 못 자라게 합니다. 토질은 좋은데 가시밭입니다. 이 경우 뿌리는 깊고 싹도 나고 잘 자라지만 가시의 힘을 빼앗겨 종래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재능을 구비하고 신앙 안에서 살지만 재물과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결실하는데 100배 혹은 60배, 30배로 열매가 따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쓰면 됩니다. 개발하고 공을 들이면 되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 200~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논밭은 화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짓고 싶은 데 가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나무도 등거리도 이런 것도 쫙 타고 나면 그 찌꺼기를 다 치우고 그 자리에 이제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저 산 속에까지 갑니다. 제가 심신유곡 다 이렇게 다녀보다가 도대체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어떻게 사람이 와서 사나, 언제부터 살았을까 하면서 제가 연구를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몰락한 가정이 세상을 등지고 들어와서 화전을 일구고 살기 시작해서 한 마을을 이룬 경우가 있고, 또는 천주교인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한 무리가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화전을 일구고 논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을에는 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가에서 붙잡으러 온다 그러면은 종을 쳐서 피해버리기도 하고, 또는 함께 모여서 울력한다 그러죠. 울력하기 위해서 종쳐서 사람이 모여서 길을 내기도 하고 뚝을 쌓기도 하고 정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더랬어요. 어렵게 개간하여 작물을 심고, 그리고 농한기에는 밭에서 돌을 주워내고 나무 뿌리나 등거리를 걷어내고, 그리고 퇴비를 주고 객토한다 그러죠. 다른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거기 섞어서 땅심을 길러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제일 좋은 땅 그럴 때 문전옥답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기계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전옥답이라는 의미가 아주 컸어요. 특히 시골에서는 대문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대청마루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논이 있고, 그 논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 다 보이고, 늘 보이니까 지나다가 피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잘 건장하고 하면서 그 아주 옥토인 논, 문전옥답 그러죠. 그리고는 이 살던 집과 문전옥답은 대개 마다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관례였더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자관 그전에는 그랬더랬어요. 우리의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도 다듬어 가면 됩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듬어 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팔자로 태어나서 이런 운명으로 살게 돼 있다라고 고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심령 상태에서 믿음으로 손질해서 날이 갈수록 인격이나 생각이나 자세나 모든 것이 발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토 같은 심령 상태로 날마다 발전해 가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잘 가꾸어 놓은 옥토도 힘써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고 동물들이 못 쓰게 만들고 망가지는 건 잠깐입니다.
흘러간 팝송 가운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름진 문전 옥답 잡초에 묻혀있네. 기억납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를 수시로 끊임없이 살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인지, 건강도 정기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가 나의 내면을 여러 각도로 깊이 살피면서 손질해 가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제때 회개하고, 정리하고 다듬을 것은 제때 정리하고 다듬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통찰한다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인사이트 그래요. 인,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사이트, 본다는 건데, 내부를, 내면을 깊이 보는 겁니다. 이걸 통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다니까요. 내 내면을 깊이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회개하고 제때 정리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밭은 옥토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는 유기질 비료가 잘 썩어 있는 땅입니다. 이런 땅에는 뭘 심든지 잘 됩니다. 땅이 좋으니까 뭘 심든지 잘 돼요. 그런데 땅에 무엇을 심는지는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땅은 뭘 심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사선택이란 말이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땅이 취사선택을 못 하잖아요. 주인이 심는 대로 거기서 이제 열매가 되고 싹이 되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나 선포되는 말씀으로나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건 나한테 탁 들어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자.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옥토는 심지어 날아다니다 떨어진 잡풀의 씨앗까지도 받아들여 길러줍니다. 우리 심령 상태로 말하자면 거북한 말을 듣기도 하고 고가운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비평 저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보면 은혜 안 되는 게 없어요. 수용을 못해서 문제고 소화를 못해서 문제지, 소화만 제대로 하고 수용만 제대로 하면 은혜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그 금쪽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른 사람은 그때도 적었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육성 말씀을 가까이서 직접 한 문장만 들어보면 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으면 들으십시오. 귀 있으면 들으십시오.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데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옥토 같은 심령 상태로 무엇을 심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다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보면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니 씨를 뿌리는데 왜 울며 뿌립니까? 왜 울며 뿌리겠어요? 우리 속담에 진정한 농부는 씨앗자루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씨앗자루를 털어서 그걸로 죽을 쏘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하면 상당 기간 연명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거기 내 양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베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야 그야말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씨앗 잘 심어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먹게 하기 위해서 씨앗자로 베고 죽는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흉년이 들고 가뭄으로 땅이 전부 다 쩍쩍 갈라지고 딱딱해졌습니다. 거기다 씨를 심는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정신없다고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가물지도 모르고 이 흉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물도 귀한데 어쩌자고 저렇게 씨앗을 심는가 하고 비웃는 사람도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같지 않아서 농기구가 많지 않던 옛날에 그 논이나 밭을 어떻게 다 갈아엎습니까? 그리고 씨를 뿌립니까?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씨 뿌릴 만한 그 부분만 파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호미로 고기만 이렇게 파서 씨앗을 심고 고기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싹이 나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지, 날씨 좋아지면 하지, 비 온 다음에 하지, 언제 올 거예요? 지금 심어놓고 물을 줘가면서라도 잘 가꾼 사람은 나중에 결실을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안 심고 비 오기를 기다린 그 사람은 막상 비 올 때는 그때는 계절이 바뀌어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눈물로 씨앗을 심는 사람. 나는 그야말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악조건 하에서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정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뭐가 어떻든지 간에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으시고 선한 것을 심으시고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고 좋은 것 심으시고 잘 심으십시오.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심기를 하려면 계절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야말로 물동이는 물을 퍼다가 조금씩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기대하고 결실을 거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좋은 것, 믿음, 아름다운 것 하나하나 심으십시오. 큰 씨앗도 심으시고 작은 씨앗도 심으시고 옥토가 아니어도 심으시고 또 옥토가 아니면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올 겁니다. 심은 사람만 거둘 수 있고 노력한 사람만 거둘 수 있고 좋은 것 심은 사람은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은 사람은 나쁜 것 거두고 어떤 열매를 심으며 거두겠습니까? 좋은 것 잘 심으시고 옥토로 가꾸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며 거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밭에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제거하면서 옥토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옥토를 닮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됐든지 잘 받고 잘 새기고 잘 실천하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은 좋은 것 믿음으로 잘 심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범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마음밭을 옥토로 잘 가꾸어 나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